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은열문화 비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은 이처럼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군중은 십자가를 건너뛰고 곧장 하나님의 나라로 직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열문화 비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인입니다. 이 귀인은 먼 나라로 가서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차기 왕입니다. 물론 이 귀인은 잘 아시듯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생명을 내어줄 그곳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13절에 보시면 종 10명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열 문화를 받습니다. 당시 종들이 받던 100일의 품삯이 이 한 문화입니다. 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였고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고 하니까 이 100개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것으로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또 재능으로 그 삶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그를 대신할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귀인, 곧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곧 잃어버린 영혼 중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 죄 중에 살면서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귀인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귀인이 떠날 때에 이 종들에게 종 몇 명에게 이 한 문화씩 주었었죠? 네, 총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이제 귀인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 귀인은 예전의 귀인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죠? 네, 지금 귀인은 왕위를 받아온 즉 왕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생전 어떻게 삶의 여정을 밟았는지를 보시겠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아니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인이, 이 왕이 처음 한 것은 종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주었었는데 그것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였느냐? 첫 번째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주인이시여,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가 한 배, 그러니까 두 배죠. 하나로 하나를 남기면 100%의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가 아닙니다. 10배면 1000%의 엄청난 수익을 낸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맨하탄에 월스트리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영웅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이 피델리티 펀드 회사에 속해 있던 마젤란 펀드라는 아주 유명한 펀드를 운용한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이 14년 연평균 29.2%의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10배의 가치를 올려줄 그러한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라라는 것이 그의 철학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피터 린치가 이 첫 번째 종 10배의 이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이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엄청난 지지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인은 한 문화로 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엄청난 칭찬과 또 앞으로의 큰 역할을 맡깁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종이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10,000불 가지고 100,000불 만드는 것인데, 이 맡겨진 그 사명은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 10개를 다스리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이 주지사 정도급 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장사 좀 잘했더니 주지사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5개 고을, 5개의 마을, 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선 두 종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매어서 숨겨두었다가 이 왕에게 그대로 들고 온 것입니다.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분명히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으로 임명을 받겠다, 그렇게 떠날 때에 한 문화씩 나누어주면서 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인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저 자신이 지어낸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금 당장 나에게로 와라. 물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삶의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재능과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10배, 어떤 이들은 5배, 어떤 이들은 2배, 3배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사명과 소명을 땅에 묻어두고는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상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흡이 주어졌고 우리의 눈이 떠졌으며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것이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주님의 종,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1000%의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50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0%, 제로, 곧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가난한 자를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영적인 가난한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그러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분명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저 묻어두었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실한 자는,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는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죽임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사실 이 지옥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옥 설교 듣고 좋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곧 원수들은 끌어다가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십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거부하는 것에는 아무런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믿는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복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회개의 표시로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김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의 복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흥청망청 내 삶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배, 5배의 문화를 남긴 그 종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사명, 주님,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고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파가 또 제자 삼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오늘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